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다윗, 여러분은 스테반, 그렇게 그 이름을 바꾸면은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 지정,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지정,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지정. 바울의 경우는 정확한 지점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림잡을 수 있어요. 그 지점을 보면 이름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었다가 아니고 그 전에 믿음으로 살아서 무르익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만나 그 이름이 바뀐 게 그 삶의 지금까지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곱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전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스토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게 그 앞의 스토리입니다. 이름만 바꾸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 에스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름으로 하면 아브라함 혹은 이스라엘 못지않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그 이름 값을 한 건 아니죠.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그 이름 값을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차올랐다. 고로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것, 이거는 그 이름 값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야곱은 이스라엘인데도 자꾸 야곱이라 하는 거는 이스라엘 하면 나라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선지서에도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겹쳐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하나님 하면 그냥 한 개인 야곱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하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의미해서 성경도 저도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야곱이라 하면 여러분이 이제 듣기가 이제 편하신 거예요. 이런 값을 하느냐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성경만이 아니고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이런 값에 대한 그런 이론이 많죠. 공자의 정명, 발을 정자, 이름 명자 사상이라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은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이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그 이름값 다오면 그러면은 좋은 믿음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렇게 살면 이제 좋은 믿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야곱이 잘 살았다.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 야곱은 이런 값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부모가 지어준 이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굳이 이제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없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를 피로 사셔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지셨다. 13만 4천의 택함 받은 사람. 또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어린 양의 사람, 어린 양의 신부. 혹은 그리스도인, 성도. 이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혹은 또 교회 안에서 목사, 집사, 권사, 목자,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인데, 개별적 이름은 아니죠. 자리의 이름이기도 하고, 역할의 이름이기도 한데, 만일에 이 자리 혹은 역할의 이름 값만 다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답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런 값을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이런 값이라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냥 하룻밤 지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아니고, 그 하룻밤새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룻밤새 일어난 일의 증거, 야곱이 쩔뚝거렸죠. 제가 이 야곱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연상되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신앙을 하기 전에 신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으니까 고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칼빈 신학교에 이제 유학 준비하는 강도사 한 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먼저 걸었어요. 이 말을 걸고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참 오래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고 그분은 이제 혼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신학생도 아니고 그때 30대 전이라 직분자도 아니고 청년이니까 그분이 좀 이렇게 가벼이 보다가 나중에는 아주 진지하게 이제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교회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쪽 다리를 쩔어요. 뭐 때문에 저런지 그 다리를 이제 좀 저는 게 누가 봐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저렇게 다리가 약한 분이 저렇게 신학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 신학도 안 하는 우리와 이렇게 편견 없이 자유롭게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다 편지를 썼죠. 또 그분이 미국 신학대학원에 거기에 박사학위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저는 나름 잘 갔다 오라고 참 대단하시다 하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그래 이제 내가 강도사님 이래 부르진 않았어요. 서로가 다 형제님 이래 불렀어요. 우리 형제님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 참 대단하다고
한 번씩 형제님 뒤에서 이래 보면 그 쩔뚝거리며 가는 모습이 야곱의 그 이스라엘에 되어 가는 모습과 같다고 저 그거를 적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고 저는 이제 내심 기대가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기대를 하죠.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석별의 정을 나누겠구나 했는데 그분이 얼굴이 막 불거락 해가지고 다 오더니 나와봐라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든지 그때 이제 여러 형제들이 옆에 있었는데 자기를 쩔뚝거렸다 이 말 했다. 요 단어 썼다고 저한테 엄청나게. 그래서 좀 사람이 좀 캐릭터가 있잖아요. 제 캐릭터가 제가 이거 별 그 고의성이 없고 뭐 잘못 없다면 뭐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좀 1도 타격이 없어요. 좀 성격이 진짜 그래요. 뭐 아무리 앞에서 뭐 없는 말 있는 말 해도 뭐 그 별거 아니면은 별 타격이 없어요. 예전에 뭐 담임 목사님 뭐 부목사님들 뭐라 성도들이 뭐라 해도요. 진짜 1도 타격이 없어요. 치아 보라. 뭐 안 들으면 되지. 근데 그때는 내가 미안하다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갔어요. 그 뒤로 욕구지를 읽을 때마다 그분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자꾸 생각나는 게 그분이 그렇게 강도사고 신학 박사 공부하러 가고 또 우리에 대해서 참 편견 없이 대하는 이런 그 품격인데 왜 그 쩔뚝거린다는 말에 그렇게 걸렸을까? 이제 저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생아라면 나보고 사생아다 이러면 내가 걸릴까? 표준말은 아니지만 호로자식. 나보고, 나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외삼촌한테. 큰 외삼촌한테, 우리 어머니하고, 대파 어머니하고 싸우는데, 큰 외삼촌이 도끼를 들고 우리 어머니 죽인다 해서 내가, 그때가 유진이 때인데, 내가 큰 외삼촌을 들이박았거든. 우리 어머니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뭐 호로 자식이 어떻고. 생각해보면 내가 참 험하게 살았네. 참. 예. 근데 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이런 쩔뚝거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 이제 신약의 사울 이야기할게요. 사울이 바울 됐죠. 사울일 때는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근데 바울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열심인데 사울일 때는 사울의 자존심 건드리면 다 죽였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요.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유대교의 열심이고 율법으로 흠이었고 나같이 이렇게 엘리트 유대인이 어딨냐 이런 사람인데 그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신 분은 야 바울이 속도 좋다. 이걸 이렇게 계속 참느냐 할 정도로 바울이 참아요. 마치 이를 보면 진짜 그 힘이 없어가지고 참는 것처럼 힘이 없어 참는 거하고 힘이 있는데 참는 거하고 좀 다르죠. 진짜 야 힘이 없어서 참는 것처럼 보일 만큼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 시비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쩔뚝거리는 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종으로 인치신 게 있어요. 도장 찍은 게 있거든. 그 종으로 도장을 찍혀 순종하는 게 있거든.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종, 이 다 합쳐놓으면 종합적인 어떤 표가 있거든. 근데 거기에 오늘 이 본문에는 야곱의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쩔뚝거림이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에 대할 때도 당당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좋게 보면 겸손인데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낮추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공격에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데도 방어하지 않고 맞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데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고 제일 잘해요. 근데도 나서질 않아요. 이걸 사실은 아무리 좋게 봐도 이상하다. 그 쩔뚝거리는 그 모습하고 이렇게 참 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이제 이런 아이들 때는 이제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20, 30대로 이제 가죠. 40대로 가죠. 50대, 60대 내 연령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70대는 늦었다, 끝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은 8, 90에 죽을 건데 이제 80이 되니까 이제 어때요? 전부 다 콜콜하잖아. 그러면은 60, 70대에 이때 믿음으로 이렇게 생기게 안 하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연령을 이야기하는 거라. 7, 80대 돼가지고 우시하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60대, 40대, 60대에 이렇게 야곱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전환점 혹은 변곡점 이게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지점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이 그런 거 있죠. 내가 하룻밤새 기도하는 게 되더라 이게 아니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려고 했어요. 그 장자권이 아버지 재산의 장자권이라면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도망 안 가죠. 아버지 재산이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받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받으려고 이 작은 요 아이들이 형하고 싸우면서 형,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내게 팔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이게 뭉쳐져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삭이 이제 늙어 죽을 때, 근데요, 그 뒤에 또 되게 오래 살아요. 축복할 때 늙어 노년이라 하는데, 수십 년을 살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그때 야곱은
진짜 목숨을 걸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축복을 받고 그 집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반의 반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인데, 야, 이삭이 재벌입니다. 재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부자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재산을 그냥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놔두고 가야 된다는데 아무런 미련 없어요. 그냥 가버려요.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20년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20년을 모아놓은 가족과 재산을 다 보내놓고 하나님만 붙잡았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있죠. 근데 지금 성도들이 제가 성령을 1년간 했잖아요. 성도님들.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열흘간 저녁 기도한 세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똑같이 우리도 성령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는 거, 이게 갑자기 어느 시점에 되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스토리를 힘들어한다 얘기입니다. 제가 만일에 이게 진짜 힘들면 내가 연민과 동정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스토리가 제일 인생의 길 중에 제일 쉬운 길이라, 혼자 아둥바둥하며 두렵고 떨리며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재산을 불린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로 재산을 불려가 가축을 가져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훨씬 편한데 왜 성도들이 왜 나이 들수록 자기 계략으로 살아가고 자식도 자기 계략으로 키우는지. 에스가 그렇게 아내를 얻었고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요. 그전에 가인도 그렇게 자식을 키웠고 그렇게 해서 가인의 이야기 나오고 에스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 그 아버지들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사건, 그 지점을 모두가 본 겁니다. 모두가 본 겁니다. 직관적으로 보고서, 그래서 그들 자녀들 또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늙어 죽기 전에 그 아버지 밑에 엎드려가지고 나도 아버지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 이 믿음의 이야기는, 이거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한데, 여기 40, 50대 되는 성도님들, 여러분 머리는 웬만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잘 안 들어가요. 이걸 바꿔야 돼요. 사고 구조 바꿔야 돼요. 안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 이게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 그리고 야곱처럼 내 자식과 내 돌 내보내야 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가 죽일 수 있어야 돼. 뭔가가 결심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런 결심을 한 자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러고 그 전에보다 하나님이 2배 잘 살게 해도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요 보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여 이 S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소. 해결됐죠.
그래서 재산이 보존됐죠. 그러면은 그 재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 돈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근데 다들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요. 정말?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을까? 내 욕심일까? 우리 집에 지금 예배 본문이 민수기 22, 24, 그 발람 이야기예요. 발람이 가는 거 아닌데, 가지 마라 했는데 나중에 가라고 해요.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사건,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을까? 나 정말 그렇게 묻고 싶어. 뭐 교회들마다 아마 현수막에도 하나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정말 그게 감사한 일일까? 저는 그런 의심이 많아요. 정말? 떨어졌다고? 그러면 떨어진 건 하나님이 치셔서 벌 받은 것일까? 정말 그럴까? 가난한 거. 벌 받아서 가난하나?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대가 그 뒤에 에스보다 잘 살았냐? 험악하게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인데 천하의 바로 앞에서 나 험악하게 살았어 하면서 축복하는 이게 매치가 됩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어떤 아이러니 혹은 파라독스가 넘쳐 흐르는 거라. 그러나 그 나오는 그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에 야곱의 아이들이 전부 야곱 밑에 엎드려 있는 거라. 정말 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라. 내 자식이 나의 권위, 그리고 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지인 성도들이 나의 권위, 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서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 얘기했어요? 이름의 문제는 언어학에서 언어의 철학하면 존재론이라는데 그 언어 철학 존재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 모든 철학은 종교에서 뿌리가 있거든요. 그 종교하면은 전부 다 보세요. 옛날 신화 보면 신화들의 신들의 이름이고 그 신들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의 문제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름들이 때마다 그 이름이 왜 나왔노 하고 이름이 바뀔 때 그 사람의 변화된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름값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마다하지 마시고 여기 나이 들어가는 분들 저보다 나이가 적으면 어리다 여기세요. 설교자가 어리다 이야기하면 어리다 여기고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여기세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네 하면 그냥 끝입니다. 저는 아직도 10대인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이 내가 이래 유치하나. 내 애들하고 노는 게요. 딱 내 수준이라서 같이 노는 거예요. 놀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노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치하나. 예, 여기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믿음 이야기를 겪었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인가요? 당연하죠. 사람은 경험이 없으면 지식이 죽은 지식이 돼요. 경험이 돼야 지식이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야다라는 말이 여러 말로 파생이 돼요. 그 야다라고 말은 이런 거야. 남자가 여자를 안다. 너 남자 아나? 남자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안다는 것은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봤냐? 네가 여자 하고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봤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로만 하는 그 고백보다도 행동 경험을 중시 여겨요. 보세요. 요업을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 야곱은 이제 텍스트 돼 있으니까 약간 컨텍스트 속에 요업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요업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도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왜 고난을 겪어야 했느냐? 우리는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이렇게 잘 믿는데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답을 나중에 요업이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업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까요? 본 게 아니죠. 고난을 겪었죠.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요업에게 던지는 질문을 들었어요. 네 아나? 네 아나? 네 아나? 네 아나? 그 아나라는 말에 요업 한마디 못했어요. 네 아나? 야, 네 개가 새끼 낳는 거 어떻게 그 새끼 낳는지 아나? 이런 겁니다. 요즘 예를 따지면은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는지 아나? 모르지? 근데 그 음성을 듣고는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했어요. 그 눈으로 본다는 게 뭘 본 거예요? 뭘 본 것이겠어요? 뭘 봤기에 봤다 하겠어요? 자기의 고난을 본 거라.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귀로만 듣게 하다가 눈으로 보게 경험케 했단 말입니다. 경험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된 거라. 경험하게 하신 거. 여기는 저기 먼 데 갔다 온다가 피곤하시죠? 아이고, 우리 주한이가 얼굴이 뭔가 꽃이 폈어요. 너 괜찮냐? 근데 여기 졸지도 않고 내가 그 뉴욕 팀을 내가 보고 있거든. 아니 그 일주일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아닌데 졸아야 되는데 졸면은 깨우려고. 그 경험입니다. 부모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어디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 보여줘야 돼요. 같이 있으면서. 자녀들은, 왜 자녀는 나중에 분가해요. 나중에 분가해요. 어차피 나가 살아. 근데 왜 데리고 사는지 아세요? 부모에게서 배우라 이야기입니다. 뭘 배우냐? 저 세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배우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나가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바깥에서 유학을 가서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배웁니다. 그 자녀들이 나가서 배우는 거는 세상을 배우지.
그래서 이 자녀를 가능하면 품에 안고 부모가 겪는 믿음의 이야기를 같이 겪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만한 아이들이 이래 있으면 이제 이 아이들을 절대 졸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 쉬어. 괜찮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순아, 월세가 올랐단다. 어떻게 하면 좋노? 엄마가 월세 내 돈이 좀 딸린단다. 어찌하면 좋노? 집을 좀 좁은 집에 가야 되겠는데 괜찮겠니? 얘랑아, 월세가 올라가지고 너 용돈 주는 거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내려야 되겠단다. 너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할까? 착하다. 이제 이만할 때부터 같이 겪어야 돼요. 절대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예준아,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 올라가는데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 방 빼야 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모의 능력이라는 게 다른 아이처럼 좋은 집에 명품 옷에 신발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그것만이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차츰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 근데 우리 부모들이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미안해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는 반드시 너는 학원도 보내고 야 너가 아디다스 마음대로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은 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알아요. 아는데 이 아이는 인생에 이 일들을 놓쳐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에게 자주 하고 싶은 게 자녀들에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인생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부모들이 좀 돈을 좀 버는 부모들은 자녀 못 키워요. 왜냐? 돈으로 하려 하거든. 돈으로 처리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니까 뭐 하지. 돈 없는 사람은요, 유학도 못 보내. 학원도 못 보내.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끝내버려. 그러니까 그들은 뭐 배운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많으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는 집안에 그 부모가 총기 있어가 잘 키우면 몰라. 안 그러면 아이들이 인생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인생을 같이 겪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줘야 돼요. 예? 제가 예전에 사역을 그만둘 때, 교회에서 그만두러 할 때, 내 그날 바로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아이들 다 앉혀놓고, 이제 나 그만두라고 한다. 너 이제 여기서 나가면 우리 이제 노숙도 하게 할 수도 있고 조심해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잘해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다들 말하면 어때요? 이해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그걸 겪어야 돼요. 이게 젊은 부모들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아이들 너무 이게 넉넉하게 그렇게 키우지 마요. 넉넉하게 키우지 마요. 야, 이 집 아들들은 4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칭찬하고 싶어요. 부모가 가는 곳에 이 사형제가 항상 같이 있어요. 저녁마다 기도하러 와요. 쉬운 줄 아세요? 아이들이
이 4명이 기도하면 예배당이 떨썩떨썩해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이 아들들 있는 집안. 근데 이 가정이 일하고 여러 가정이 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거 아이들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안 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봐야지. 그리고 부모가 겪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투명화 시켜야 돼요. 물론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그거. 그러나 보여줄 거는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 예. 부자 에서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쩔뚝거리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로 살고 있나요? 질문에 녹아있는 쩔뚝거림이랑 음성적인 편견과 무시당하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요 질문의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이제 뭐든지 언어 문제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편견 가지고 무시하는 거. 근데 그게 내가 참 자초와 나의 실수, 못남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내가 고쳐야지. 그러셔야 돼요. 고쳐야지. 내가 말 참 함부로 했구나. 내가 감정이 앞섰구나. 항상 우리 후회하죠, 그죠? 이제 그런 거는 고쳐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내가 쩔뚝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게 뭐 어떤 형태에 있다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음성적이라는 거는 참 안 보인 데서 수근수근 되는, 그리고 또 양성적으로 내 앞에서 대놓고 왕따시키거나 아니면은, 기도한다 하더니 그러냐고, 그렇게 무시할 때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 극복 못해요. 우리가 쩔뚝거릴 때의 그 편견과 무시는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 당하는 겁니다. 당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 당하는 게 이제 극복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의미가 달라요. 극복은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이제 극복의 그런 뉘앙스고, 여기에 제가 말을 하는 거는 방어 기제가 필요 없어요. 당신가 기도한다 하냐, 그렇게 사나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래 있어야죠. 제가 부족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래는 거지. 하나님 때는 아직 모릅니다. 인생 지사 세우지 마. 당신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있고, 나처럼 될 때 있고, 나 당신처럼 될 때 있으니 때를 기다리시. 이게 아니고, 내가 쩍쩍거릴 때 주변에서 다 이 주변에서 이러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잡혀갈 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자 죽임을 당한다. 그런 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일이라면 그걸 방위적으로 방할 거 없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이,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돼요. 그게 어떻게 하면 그 가능하냐라고 이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이게 믿음이란 거는 되게 모호해요. 믿음은 실상과 증거,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이 실상과 증거라 그러죠. 그 말처럼 모호해요, 모호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다. 나도 이렇게 당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루신다 라고 내가 무시와 편견을 다 할수록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무시와 편견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마음에 품고서 뭐라 하면은 내 마음이 피곤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에이 도둑놈, 에이 사기꾼, 에이 거짓말쟁이 아무리 말해도 1도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캐릭터도 성도님들 약간 캐릭터를 고치세요. 이 캐릭터란 게 그 있잖아요. 성격 검사야, MBTI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아무도 안 해봤는데 혹시나 그런 게 했는데 너무 소심하다 이런 분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너무 소심하다라고 나오면 그러면은 그 기질을 좀 바꾸세요. 타고난 기질 어쩌겠노?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데 거듭났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DNA를 가지고 거듭나는 거지. 그럼 내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소심해가지고 누가 무시하고 편견하면 사실 목회자들 중에 공황장애인 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아요. 우리 노회 시찰에도 공황장애 겪은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거든. 공황장애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시선, 손가락, 무시, 편견, 수치, 그 수치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도 그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목사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거든. 자, 제가 공황장애라.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설교는 언어가 되는데 막상 저 목사님도 공황장애인데 이렇게 알고 나면 어때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봐요. 그러나 이 사람을 얻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캐릭터를 가져야 돼요. 새로운 캐릭터. 그 캐릭터가 누구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게 자라가야 되는 거라. 여기 나이 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여자나 남자나 예수님의 캐릭터. 질문 또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질문자 딱 나오니까. 내 오늘도 못 봤거든요.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보니, 아이고, 고맙네요. 예.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함께 하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2월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세월이 연수가 헛되지 아니하고